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989년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마 워낙 유명한 영화라 여러분들 아마 제목 다 아는 걸로 믿습니다. 행복이 마치 시험 성적과 비례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학교 교육과 사회적인 이런 풍조를 비판하는 영화로 큰 화제를 받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너희 나중에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저 열심히 오직 공부만 하도록 했던 이런 것을 비판하는 이런 영화로 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시험을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시험 성적에 의해서 절대로 평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시험은 중요한 기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부터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미국인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토플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험 성적을 거기다가 첨부를 해야 어느 정도 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말 테스트 시험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만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응시하는 학생들이 보면 그 응시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런 제시하는 시험을 꼭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시험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번지 점프도 사실은 일종의 테스트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이 바누아투 펜터코스트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이 성인이 거기 그 섬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체력과 탐력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이 나무로 만든 이런 20에서 30m 정도 되는 이 높은 이런 높이의 탑에서 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칡덩쿨 같은 거, 이 넝쿨을 메어가지고 이 만든 이 긴 줄을 발목에 감고 맨땅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담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후에 이 번지 점프로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더 보강해서 좋은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를 이 바울이 봤을 때는 그걸 느꼈던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당을 짓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물이 당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쑥쑥쑥하고 거기서 뭔가 결정되는 것들이 전체에 퍼져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이쪽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은사자들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을 높이는데 이 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동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와 문제를 뭐가 문제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동안의 죄를 너희들이 짓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한 어조로 선포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내용에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런 강한 얘기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같이 만나자라고 이런 의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여러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신앙하고 상관없이 신앙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고 확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냥 껍데기 신앙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감히 예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바른 신앙으로 점검해서 주님과 기쁘게 재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만 여기 앉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자신 안에, 바울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방문했다가 그리고 손님처럼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하는 게 없어. 바뀌어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집에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집을 관리하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가구가 좀 망가지면 망가진 그대로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집이 아주 음산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새 집 주인이 집을 가꾸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더러운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앞마당에 잡초가 무성한 것들을 전부 다 풀을 뽑고 정원을 만들어 예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 집의 새 주인은 그 집을 이전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런 집으로 바꿔놨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야, 깨끗하고 아름답다, 좋다. 너무 우리 집은 들어올 때마다 행복하다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주님의 은혜로 갖고 놓으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자꾸 깨끗하게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가 채워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요,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아름답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나를 성전히 삼으시고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자신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나를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봐 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죄에서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도 나도 알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알면 내 모습에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있구나,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는 일을 아니 제가 나를 열받게 만들어서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에는 상대방을 이기고 분을 냈는데 이제는 그 평안을 위해서 사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요, 절대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선과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악한 일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포용해야 되는, 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도 저렇게 저런 사람들과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주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신을 용납하고 체험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죽일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이 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 그 일행은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연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 난 너희들이 정말 선을 행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난 그거만 나는 만족하다라고 오늘 7절 하반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참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사단은 거짓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거짓이 판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거짓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걸리면 죄가 되지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사단을 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거짓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내가 뭐 어떻다 해서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 앞에 여러분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라고 내놨을 때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과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 그리고 진리,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닌데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입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게 가능해요. 아멘.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선하게 살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또한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늘 점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존 웨슬리, 그와 그의 신앙 동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계들로 시작해서 제품들이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 안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이러한 공장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냥 혹독하게 너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얼마나 생산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원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무조건 생산해내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부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거리마다 술집이 즐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와 타락에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1738년에 그는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체험에 이어가지고 그는 말을 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시작했고, 소그룹과 이런 밴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그룹을 조직해서 신앙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했대.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존 웨슬리는 자신에게 22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22가지 자기 성찰의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늘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성도님들께 이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 22가지를 여러분 주보에 내가 실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에 말씀 들어가는 게 거기에 실어놨어요. 자, 오늘은 지금은 앞에 있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읽는 거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스스로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또 무슨 의미가, 그리고 한번 쭉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의 자기 성찰의 22가지 정경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 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낫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 즉 나는 위선자인가? 계속 띄어요. 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정직한가? 아니면 과장하는가? 나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주며 전달해 주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나는 옷, 친구, 일, 취미의 노예인가? 나는 간식, 자기 연민, 혹은 자기 합리화에 강한가? 나는 성경 말씀에 내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매일 나는 성경이 나에게 말할 시간을 주는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나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언제인가? 나는 내가 쓰는 돈에 대해 기도하는가?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가? 나는 무슨 일에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 양심이 불편해하는 일을 고집하며 행하는가?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졌는가? 나는 질투심 많고 불순하고 비판적이며 짜증을 내고 예민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가?
여기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의견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나는 끊임없이 두털거리거나 불편하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뭔가 잘 이게 안 오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존 웨슬리가 동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비롯해서 함께한 이들이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술집이 사라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 사회가 믿음으로 변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절에서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나를 시험하고 확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게을리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늘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행복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